오늘 말씀은 신앙인의 원칙 3가지. 이 신앙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기준 3가지는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이 함께 있는 주간인데요. 추석은 한가위라고도 하고 또 한 해 농사의 핵국식으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성묘를 하고 또 민속놀이를 하며 아주 즐겁게 그렇게 보내는 명절이죠. 즉 축제이죠. 하지만 추석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보면 이 가을의 풍성함, 이 결실은 조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그래서 바로 이 명절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두가 함께할 그런 즐거운 날이다. 그렇습니다. 사실 세상의 명절을 우리가 따라가는 상황인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기독교보다 먼저 생겼으니까요. 그러나 그 의미와 행동까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도 중요하지만 특히 부모, 형제들, 그렇죠. 또 친구들을 이렇게 또 만나면서 우리 신앙인의 행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마음에 어떤 원칙을 세우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무용지물인 거죠. 왜 우리 기독교가 지금 현재 성장이 멈춘 정체기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또 일부 국가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요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교회 성장의 정체의 가장 큰 이유 3가지를 보면 물론 여기에는 구글에 바더라고 하는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 정보는 통계적인 것은 굉장히 정확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교계의 정보와도 동일합니다. 또한 저는 이거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론이 됐냐? 기독교의 미래가 첫 번째 세속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속화.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보고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세속화라는 말 못 알아듣는 사람 없을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교회가 성경적이지 못하다. 신앙인이 신앙인답지 못하다.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다. 라는 말을 줄여서 세속화라는 겁니다. 즉 세상에 있는 문화와 교회 문화가 어우러져서 혼합이 되어서 이건 세상 문화인지 교회 문화인지 교회 안팎에 분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사람도 정체성이 무너지면요 그 사람 인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란 정체성, 이 정체성이 무너지는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지면 사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죠. 즉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종교적인 믿음을 덜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제가 지금 풀어서 한 말이에요. 교회, 신앙 꼭 필요해? 광고가 아니에요. 없어도 되고 있으면 더 좋다. 그건 종교심이죠. 반드시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회적인 갈등이 또 문제가 돼요. 기독교는 종종 사회적 갈등의 원인으로 세상인들에게 지목을 받고 있고 비난을 받고 있어요. 한 가지, 한두 가지만 하더라도 정치적인 관여가 참 부쩍 드러났어요. 이 정치 참여가. 또 하나는 세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데서 오히려 불을 지르게 되는, 불을 지피는, 불을 끄는 영향을 해야 할 교회가
사회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엄청난 이런 사건들이 또 터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바로 교회의 부패인데요, 한마디 세상 말로 교회가 썩었다는 겁니다. 이 썩었다라는 말은 뭘까요? 비리를 말이죠. 이 내부의 부패, 비리, 이것들은 우리 믿는 기독교 자체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죠. 몇 가지만 말해봅시다. 목회자들의 성도의 이런 윤리도덕, 성추행 사건, 아주 그냥 뉴스 때마다 나옵니다. 터집니다. 그러니 기독교를 신뢰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겠어요? 또 교회 재산을 사유합니다. 그래 다 아는 얘기니까. 또 뿐만 아닙니다. 헌금을 마음대로 유용합니다. 횡령합니다. 등등등등.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럼 뭐예요? 타종교나 뭐가 다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세대를 본받아가는 교회의 모습에서 나온 결과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부인할 수 없어요. 나는 안 그래. 안 그러면 참 감사한 거죠. 이건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계를. 물론 그 중에는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도 있고요, 목회자도 있고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이 바라보고 우리 자체적으로 봐도 교회는 이와 같은 세속화되어 있고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 부패가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체성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지만 말입니다. 교회 결과는 곧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과연 이 모습으로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버텨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버텨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버티려면 내가 버텨야 옆 사람도 이쪽 사람도 함께 믿음으로 견뎌 나가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합력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이 사람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무너지면 저 사람도 무너지고,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누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왜? 교회의 역할을 안 하면 그렇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면 세상도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맘대로 하는 법이지만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은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명절에 불신자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나타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절대로 동일하면서도 뒤에서는 웃어요. 아이고 저기 뭔 교회 다닌다고? 뭐 믿는다고? 대놓고 말은 않죠.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뒤에 가면 아이고 그 열심히 다닌다더구만 뭐 할 거 다 돼. 그 말 안 하면 제가 목사 아닙니다. 그래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하고 거침없이 하려는 그런 잘못된 행동들이 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하나 되게 하고 분위기 살린다고 하는 거였지만 그들에게는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이유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거죠. 다니면 어디요? 목사들도 장로들도 그러는데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한 사람의 언행심사는 다른 사람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합니다. 선한 영향이든 악한 영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3대 원칙, 즉 원칙의 3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믿은 자들이요, 이런 원칙을 잘 지켜왔다면 오늘 우리 기독교 현실은 지금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가 봐도 한심한 거 많잖아요. 솔직히
우리 보면 우리가 봐도 참 한심하다, 부끄럽다, 창피하다. 왜 그래서 우리가 봐도 그럴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신앙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원칙을 지켜야지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 대답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 여기서 다른 말은 크리스천, 신앙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아닌데 뭐 제가 여기다 세 가지를 뭐 전할 필요가 있겠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세요. 복음을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지. 믿고 있는 사람한테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가 할, 그렇죠? 예수님을 새로 믿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하는 것을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 가지를 오늘 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본받지 말라. 자,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할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요, 물론 영어로는 월드지만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에는 이 월드 세상을 말하고 하지만 악한 세대를 말하고 있어요. 예, 죄악이 가득한 세상.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근데 본받지 말라는 이 원어도 슈케마티조라는 말인데, 이 슈케마티조라는 말을 컴포트라고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컴포트. 뭐냐? 순응하다, 동화되다, 따라가다, 알아차, 일치하다, 따르다. 열을 그 말입니다. 동화되고 순응하고 본받아가고 일치하고 따라가. 결국 우리 가장 쉬운 말로 번역하면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속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픈, 나쁜, 악한 죄의 세상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악한 것은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본받지 않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세속의 오락과 유행과 물질 만능 흐름에 그대로 순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즉 세상의 것은 즐겁고 기쁘기도 하고 만족을 시켜주는 것 같지만 그거에 생각도 없이 분별 없이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모델로 삼지 말라는 거죠. 그걸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를 받아는 것입니다. 본받지 말고 변화 받아라. 이 변화를 받는데 무엇을 배웠냐? 스타일? 외적인 거? 교회 올 때 모습은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집에서 입는 것보다는 좀 정갈하게 그렇게 좀 깨끗하게 좀 격식이 있게 있는 것에 한해서 그건 좋아요. 근데 오늘은 이 외모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외모의 변화, 스타일을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건데요. 이 변화의 방법에는 말입니다. 먼저 그 뜻을 알아야 되겠죠.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단어는요, 리뉴얼이라고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리뉴얼. 알죠, 여러분? 갱신, 재개발. 자, 재개발을 하면 어때요? 재건축. 본래 있던 것을 다 헐어버리고 다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새롭게 하는 게 뭐냐? 헐고 다시 지으래요. 우리 마음을 헐어버리고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게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난 이것이 좀 저것이 좀 마음에 계속 걸리는 것들이 있어. 믿음 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이것저것 교회 가야 되는데 그거 다 헐어버리고 새롭게 하래요.
그래야 뭐가 와요? 변화가 옵니다. 이 메타모르프라는 말은요, 트랜스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꾸는 겁니다. 트랜스폼. 폼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틀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뭐의 심령의 틀을, 마음을, 내 마음의 틀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새롭게 되려면요, 재개발하듯이 마음의 밭을 일궈야 합니다. 심각한 오염이 있다면 흙을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건물이 오래되었으면 부셔버리고 헐어버리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재개발입니다. 우리 마음에. 왜냐? 세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놔두면요, 새 땅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새 집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갱신하면요, 새롭게 되는데 이것이 곧 변화예요. 갱신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세속된 마음을 헐고 믿음으로 다시 세워야 참 변화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소식과 함께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승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책은 잠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까지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 육체를 다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합니다. 이 진리를 소설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울은요, 예수님과 성도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잡는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하오리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여. 그리고 그 후에 그 인생 어디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는 사울에서 바울이요, 핍박자에서 증거자요, 그는 주를 위해서 순교를 당한 거룩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내가 변화되었다고 계산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본받지 말고 변화되고 분별하라. 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래요. 이 분별이라는 또 단어도 보면 헬라어로는 도키마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도키마조, 영어로는 디선으로 됐더라고요. 이게 뭐냐, 조사하고 검사하고 또 분간하고 식별하고, 우리 가장 쉬운 표현으로 알아차리는 것. 사람이 0.1초에만 알아차려도 교통사고가 안 나잖아요. 그러죠? 0.1초를 놓치면 차에 칠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 알아차리는 거. 그렇죠. 이게 뭐냐? 캐치하는 거죠. 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분간한다는 것입니다. 야, 넌 분간도 못하냐? 즉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행위, 언행심사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분별은 바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점검, 조사, 바로 분간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가? 이거 해도 되는 것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런 문제와 결과를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무턱될 것이 아니라 이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어떤 걸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기뻐하다는 건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가?
온전하다 하는 것은 퍼펙트, 완전, 완벽.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완벽한 것인가? 한번 분별해보라. 즉 말씀이 기준에 맞나 보라 그겠지요. 즉 내고자 하는 모든 이런 행위들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서 일에서 행동에서 생각에서부터 행동에 끼치는 모든 것까지를 다 분별하는 것이죠.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결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쫓아서 한다면 그 일이 잘못될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공부도 예습하고 복습하고 열심히 하면 점수 잘 나오는데 안 그래요? 명절에 우리가 부모님도 만나고 또 자녀 관계도 있고 형제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납니다. 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좋은 모습과 행동은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 기준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올바른 판단을 내지 못하고 상황과 분위기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왜냐? 내가 좋게 보여야 되니까. 근데 그 기준이 지 기준이죠. 하나님 기준이 아니죠. 분위기를 맞춰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분위기를 맞추고, 그렇죠. 또 어떤 내가 좋은 모습을 보고자 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면 절대 상대방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좋은 걸 좋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이 분별력이 점점 소멸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서 세속화가 자연스럽게 혼합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유행가도 부르고 듣고 찬송가도 부르고 듣고 욕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찬식도 참여하고 술도 마시고, 어떤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이게? 네, 여러분 휴대폰 내가 할 때 유행가 좀 안 나오게 해주세요. 몇 사람이 그래. 나 참 거시기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요. 찬송가는 못 틀어놔도 유행가를 목사님 보고 들으라고 하면 어떡해요? 부르진 않겠죠? 저보고 유행가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요? 예. 본인은 아마 모를 거예요. 컬러링이라. 생각도 못 할 거예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기왕이면 믿는 자들에게 복음성가 같은 거 해주면 듣기 좋지 않습니까? 예, 요즘 CCM 많잖아요. 좋은 배경음악. 예를 들어 말한 거고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섞어서 괜찮아. 그 정도. 그거 아주 문제입니다. 그게 세속화예요. 뭐 다른 게 세속화가 아니고. 1번이라니까. 교회를 나가기 싫다는 게, 교회가 정체성이 문제가 뭐냐? 너네나 우리나 다른 게 뭐가 있냐? 그거예요. 근데 네가 주장하는 게 뭔데? 그래서 네가 그렇게 지금 제대로 사는 게 뭔데? 이거에 우리 할 말 있냐고요? 할 말 있습니까? 물질 욕심도 더 많지. 이해도 안 하려고 하지. 이기적이지. 그리고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교회 간다고 하지. 할 거 다 하지. 누가 우리를 쳐다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세속한 모습은요, 그들이 함께 놀고 먹고 마시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뒤에서는 한마디 한다는 거예요.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신앙인으로서 분별이 없는 삶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예배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을 분별 없이 거르지 않고 그대로 따라 한다면 우리는 신앙인의 원칙을 잊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앙인의 원칙. 따라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행동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주 만물 하나님 만드셨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 만드셨죠. 누가 다스립니까? 우리 하나님 다스리죠. 여러분, 이걸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즉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 세상에 적용되어져서 운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태초에 만드신 그 방법, 그 원칙 그대로.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요 사람의 마음은 안 바뀐다고. 아무리 잘 먹고 잘 마시고, 아무리 좋은 집 살고, 아무리 세계형 각국을 돌아다니고 호의호식을 할지라도 심령은 자기 위주예요. 나예요. 이기적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돈은 억만금을 줘도요, 내가 싫은 건 싫고요. 뭐겠어요? 다 자기 중심이라는 거죠. 이 죄악된 이 모습이 세상이 바뀌어진다고 사람 마음이 바뀌어지겠습니까? 안 바뀌어지잖아요.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요. 세상은 몰라요. 여러분 모른다면 그럼 큰일이에요. 그러므로 우주 만물이 자연적으로 움직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추석은요, 음력 8월 15일입니다. 보름달이 아주 크지요. 그런데요, 이 보름달로서 해와 달의 움직임과 모양과 따라서, 움직임에 따라서 계절이 생기죠. 그리고 명절이 만들어진 거예요. 몰랐어요? 제가 몰랐겠죠. 여러분이 뭐 이미 다 배웠잖아요. 해와 달의 움직임의 그 간격과 그 위치, 이거에 의해서 명절이 만들어졌잖아요. 왜냐? 그거에 의해서 농사가 지어지고 그것이 결실을 맺게 되어지고 그 때를 알아서 이때가 그때다. 절기와 명절은 다 이 해, 달, 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근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셔요. 그들은 몰라서 그렇게 했던 거고 우리 이제 알지 않습니까? 때문에 추석 명절이든 설 명절이든 다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날들이란 겁니다. 우리 날, 내 날이 아니에요. 따라서 세상의 모든 절기와 명절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명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감사함으로 명절을 맞이하고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달래야 되겠죠? 자, 이 한 주간에 명절이 다 함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있어야 할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 신앙생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명절 기간을 또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의 신앙의 원칙 3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본받지 마라. 변화를 받아라. 3번째 뭡니까? 분별하라 했습니다. 즉 세상을 본받으면서 변화가 될 수 없는 거죠. 뭐가 바꿔져요? 세상 따라 유행 따라 세상 사람들은 사는데 그게 따라 사는데 어떻게 내가 변화가 되고 뭔 세상을 분별하겠어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교회에 나오는 세상 사람. 그런데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라는 것,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는 건 이미 내 마음에 뭔가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라 그렇죠. 죄와 거부감이죠.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악한 것들의 그 거부심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는 거죠. 새롭게 되는 겁니다. 재개발하는 거예요. 날마다. 한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야만이 아하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마시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신앙의 원칙 3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 추석 명절을 즐겁고 감사하게 은혜 안에서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